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오늘 10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8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너그러운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고 권합니다. 잘못해서 징계를 받으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또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에도 참아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구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가 받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20절 말씀을 근거로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 칭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모두 신분 질서를 뒤엎는 일종의 혁명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하거나 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잘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8절에서 사환이란 아랫사람을 말합니다. 아랫사람. 요즘처럼 노예제도가 없는 시대의 주인은 자신보다 높은 상급자를 의미하겠죠. 자신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자신에게 관대하고 또 선하게 대하는 좋은 상급자. 우리가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자기를 잘 대해주는 좋은 상급자에게만 순종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까다로운 자에게도 까탈스러운 자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뭐하라고요? 참고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해서 마땅히 징계를 받는 것을 참고 견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당한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참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9절에 있는 표현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생각해서 19절에 말하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19절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그것을 인내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 말하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돌아간다. 그런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이 돌아간다. 아름답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런 부당한 고난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에 칭찬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믿는 성도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참지? 어떻게 저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질 일인데도 그것을 참고 순종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되고 칭찬이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에 감동을 받지 않아요. 오늘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의 삶을 유심히 안 보는 것 같아도 유심히 봐요.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뭐가 나랑 다르지? 뭐가 좋은 점이 있지? 이것을 안 보는 척하면서 다 봅니다. 그리고 호기심을 갖습니다. 자기도 좋아 보이면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참지? 왜 저런 사람한테 순종하고 저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는데도 참고 견디지? 이걸 생각하면 저 바보 아니야?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뭔가 있어, 뭔가 달라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 곧 하나님께 덕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취해야 될 태도이고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21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21절 보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라고 말하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참고 견디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단 말인가? 여긴단 말인가? 또 우리의 고통을 그러면 즐기신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는 가운데도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훈련시키는 줄로 압니다. 21절 보면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자취,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훈련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의 표본이자 모범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부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분이 아니셨겠어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으시고 오히려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시고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을 어울리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죽어야 되죠? 그렇게 십자가 죽을 만큼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죠? 그 죄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억울한 죽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막 악을 쓰고 그랬겠죠. 죽어갈지라도. 그죠? 너무 억울하다고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발을 하지 않으셨어요. 무기력합니까? 너무 사람이 무능해 보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오직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셨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한 고난, 억울한 일 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황이 벌어질 때 그것을 왜 반발하지 말고 왜 대들고 왜 막 자기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어쩌면 바보처럼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가?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시키려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이 뭐 합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자기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훈련을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아무것도 넉놓고 있으라고 그냥 무조건 당하기만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처리하시고 심판하시기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가 고난을 당했을 때 취해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성도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는 것, 이게 유익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놀라운 반전의 열매를 주세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도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으로 바꾸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예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사단은 자기 꾀에 속은 거예요. 예수만 죽이면 여전히 자기가 권세를 잡고 여전히 자기의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만 제거하려고 해서 성공하는 듯 했어요. 죽였다고 해서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손 털고 그렇지 여기는 내 땅이야 내가 통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갖다 대속의 죽음으로 바꿔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사라졌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를 이유가 없어졌어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도 죽여봐 그러고 죽음을 안 무서워하는 사람들한테 뭘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겠죠. 사단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똑같은 부활을 주는데 위협할 게 없어요. 이제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생명을 해야 하는 거고 죽이는 건데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걸 안 무서워하니 사단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은 반전을 시켰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왔습니다. 택한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의미. 22사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가 압축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대신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려고요? 살리려고, 살게 하시려고 그 채찍과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죄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영육의 아픔을 치유하여서 낫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무엇보다도 양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이거 이사야 53장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양처럼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죄인들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그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흉내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라도 하나님께서 뭐하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난을 잘 사용하시고 활용하시고 반전시키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건 뭐죠?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게 훈련?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데 예수님이 뭘 닮아가려는 것이냐? 어떤 점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고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이 되시고 놀라운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갖고 왔듯이 우리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활용해서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반전과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참고 견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이 저는 내 말 말씀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다 같은 이유 때문만은 아니죠. 자신이 잘못해서, 명백하게 잘못해서 그 결과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고난을 마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자신과 남을 속이면 안 돼요.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하면 정말 달게 벌을 받아야죠. 그래야 당당하고 자유롭죠. 이 사도 베드로가 무조건 모든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그렇게 생각할까 봐, 막 옛날에 영화 나오는 것은 독립투사인 것처럼 굉장히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처럼, 안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개중에 있단 말이죠.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통도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고통을 다 이런 식으로 싸잡아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부당하게 받는 고통인 것이냐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정말 잘못도 없는데 당하는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가 잘못된 선택과 판단과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도저히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훈련이,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질문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막 반발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헤쳐나오려고 하고 막 대들고 악을 쓰고 똑같이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예수님 보면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욕을 당하는데 맞상대하는 거예요. 똑같이 욕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똑같이 위협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뭐가 없다? 칭찬과 인정이 없다. 뭔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다.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야 된다. 참고 잘 견뎌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그 아름다운 일이 칭찬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말하는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믿고 맡겨서 맡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훈련도 되고,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잘 참고 견디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대속의 죽음으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잘 참고 견디면 그 결과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반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뒤집어 엎으셔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잘 분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69장입니다. 56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69장,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이 날 구원하셨으니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겨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욕하면 똑같이 욕하고 나한테 해롭게 하면 똑같이 해롭게 하고 이에는 이 누에는 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무슨 차별함이 있겠어요? 뭐가 우리가 다른 점이 있겠어요? 하나님,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의 아버지 주여 날 정결케 하리. 주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생각하며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잘 견뎠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잘 참고 견뎌서 먼저 그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런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처리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듯이 저희의 고난을 통해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다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주 삼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제주도가 복음화되는데 기여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방송 생방송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